지난 주일에는 엘리야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의 사역에 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만유의 회복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오실 때에 휴거가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휴거가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구절 우리가 보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17절에 보시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휴거입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그 휴거에 대해서 뜻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구름 속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님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납치 또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함으로써 성도님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우리가 이 휴거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너무나 악하죠. 악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악인들이 계획을 세워서 역사했을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죠.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모르고 짓는 죄를 죄인,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은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악인들이에요. 이 악인들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전멸시킨다 하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전멸시켜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휴거가 2번 있는 걸로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휴거가 2번 있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나자마자 휴거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때로 넘어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때는 한 1회, 즉 7년이 남아있어요. 아직. 성경 대환란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환란 기간. 그 환란의 중간이 바로 두 번째 휴거가 있는 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휴거는 이방인을 위한 휴거입니다. 아시겠죠? 이방인을 위한 휴거예요. 환난 중간에 있는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한 휴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한 휴거.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는 휴거가 환난 중간에 있는 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환난 전 휴거를 지금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환난, 7년 환난 전에 휴거 있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환난 전 휴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만유 회복의 사역입니다. 만유를 회복시키는 사역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럼 만유의 회복은 무엇이냐?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 영혼의 회복을 말해요. 우리 영혼의 회복. 아시겠죠?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님보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엘리야가 왔었지만은 온전히 회복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그들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메시아이면은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이면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엘리야는 왔는데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했을 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엘리야가 왔는데도 그들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구약 선지자 엘리야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와서 엘리야의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많은 엘리야들이 와서 사역을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엘리야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초림 때는 세례 요한 한 사람으로 만족했습니다마는 주님의 재림에는 많은 엘리야들, 선지자 무리들, 사명자들이 엘리야 이름으로 와서 사역은 합니다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은 만유를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만유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회개를 통한 회복입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갖춰야 할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뭐냐? 순결과 거룩이라는 거죠. 순결과 거룩. 순결과 거룩이다. 그럼 순결은 무엇이냐? 순결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신이다. 오직 그분 한 분만을 믿는 신앙이 바로 순결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어떤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순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유일한 신앙,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순결한 마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마르코스 대통령이 사역하던 그 궁에 가봤어요. 그 궁에 가보니까 마르코스 대통령이 마음이 부자였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분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분이 섬기는 그 방에 가니까 빙 둘러 테이블이 있는데 온 세계 각가지 우상들이 다 있어. 그래서 아침마다 마르코스는 돌아감치라는 거예요. 왜? 그 중에 진짜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믿다 보면은 그 중에 참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 그 잘못된 신앙이죠. 그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소망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 시대 때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은 뭐냐? 거룩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다운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 삶이 필요하냐?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복음의 문이 열려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잖아.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문이 닫혀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제가 조금 또 개구장이었어요. 애들이 저녁에 모이면은 야 오늘은 워터멜론 밭에 가가지고 좀 수박 좀 따가지고 먹자 해가지고 애들이 갑니다. 가는데 애들이 철이 없어가지고요. 두드려보고 익은 것만 따가지고 오면 되는데 일단 무조건 오가지고는 안 익은 거는 버리고 익은 것만 앉아 밤에 먹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날 되면 큰일 나죠. 그 주인이 벌써 알아요. 벌써 압니다. 이 누구 짓인 걸 알아요. 그래서 막 콧김을 내면서 우리 집으로 달려옵니다. 구야 있나? 구야 있나? 제보고 진규인데 규를 안 부르고 구야라고 불렀어요. 구야 있나? 니 애비 어딨노? 니 애비 어딨노? 니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면서 막 호통 치면서 막 우리 집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당신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키냐 하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가 자녀답지를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다운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가르치고 있죠. 예레미야 20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떼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너희는 거룩하다 하고 따로 떼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별되어지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켰어요. 구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즉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은 구원하고 관계되고 거룩은 상급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자녀답게 안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그래서 순결은 구원하고 관계되고 거룩은 상급하고 즉 선한 열매하고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장에 가면은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죠. 그 신부는 순결과 거룩입니다. 즉 드레스가 하얗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결을 말합니다. 순결.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걸 또 섬기면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건 순결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깨끗한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신부의 옷은 바닥에 끌리죠. 옷이 끌립니다. 그것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신부로서의 그 자격이 뭐냐? 순결과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런 순결과 또 자녀다운 삶 그런 거룩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환난전 휴거에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7년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 전에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순결과 거룩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환난 중간으로 환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제3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제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돈으로도 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피눈물로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모욕을 해도 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른 종교가 우리 죄를 씻어주지를 못합니다. 아멘. 오직 제3은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피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씻어 주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실 때마다 죄와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은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죠. 아멘.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데 회개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회개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 아멘.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나는 제사를 받았겠지. 물론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주님이 나를 깨끗이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성령이 나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제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얼룩이 있더라고. 제가 생각하기로 아니 이거는 깨끗하게 세탁한 새 옷인데 왜 얼룩이 있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지켜야 될 부분을 주님께 깨닫게 해주셨어. 그걸 지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옷이 깨끗하고 옷에서 광채가 나. 그야말로 옷이 먼지 하나도 없어.
옷을 보여주는데 옷이 광채가 나면서 먼지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회개 기도를 철저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깨끗함이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다 아시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내 죄를 자백할 때,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진리를 통한 회복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통한 회복이라면은 두 번째는 진리를 통한 회복이에요.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진리. 다 아시죠?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하면은 하나님이 진리시고, 즉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분들이 진리입니다. 진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아멘. 진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데 온전히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모든 종교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뭐 몰몬이라든지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직접 아버지께로 가려고 합니다. 안 돼요. 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바로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면 그건 절도도 강도라는 거예요. 절도나 강도. 그러니까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절대로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가질 때에 우리 영혼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첫째 악이 뭡니까? 생수에 거는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숨겨져 있었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숨겨져 있었고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려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제 그들이 삶에서는 다른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생수가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생수가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이 사막과 같이 삭막하고 메마른 심령입니다. 이 메마른 심령에는 물이 뿌려져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생수가 뿌려져야 우리 삶이 메마른 이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주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악이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행복하게 또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뭐가 같으냐?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삶을 준비하는 것은 그거는 물이 빠지는 웅덩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국은 멸망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무조건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진리는 말씀이자 또 말씀. 그 진리가 되시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성경을 믿고 있는데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 했죠. 성령. 성령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즉 성령님이 이 성경을 쓸 때는 성령님이 의도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오늘날 사람들은 올바르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잘못되게 알고 있다는 거죠. 잘못되게. 그래서 엘리야들은 성령님의 그 의도를 알고 성도들께 바르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회로부터 심판한다. 교회로부터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로부터 심판하기 무슨 뜻이냐? 그 말은 휴거를 통하여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휴거는 교회에서 일어나잖아요.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은 휴거되는 사람과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휴거되는 사람은 엄청난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만 휴거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환난 안으로 들어가서 짐승의 표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 대부분 다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거죠. 그 심판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들에 의해서 또 성령에 의해서 지금은 그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루트의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루트의 종교 개혁이 있기 전에는 구원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대부분 다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믿고 있죠.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 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리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죠.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행함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과 상급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엘리야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회복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통한 회복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한 회복.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들의 사역은 아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하게 되고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적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사역은 충만, 병고침, 방언, 축사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새로운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회복시키는 사역.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지난주 제가 이야기했죠. 브래든 빅서 목사님이 4개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격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예언에 의하면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대부흥을 주는데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떤 거냐? 어떤 예배를 통해서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부흥은 그냥 성도들이 걸어가는데 저기서 빵 터진다는 거예요. 월마트에서 시장을 보는데 한 사람이 막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겠어요? 이제 그 다음 차례 휴거죠. 엘리야는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올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깝다. 우리가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성경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시대적으로 볼 때에 지금이 아주 영적으로 캄캄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될 것은 주여 우리 교회에 엘리야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성령의 폭발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그랬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며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고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오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 영혼에게 엘리야가 와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세계는요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갖가지 능력을 행하면은 그것을 이단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단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교육자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해에 차타노에 다녀온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강사님이 그 강사님은 성도님들 기도시킬 때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씩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 앉아 있겠습니까? 1시간 반에서 2시간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성령이 불같이 그게 임하고 전부가 다 성령 충만 받은 역사가 일어나고, 예, 그야말로 오순절날 임하였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안 되니까 그 소문이 막 쫙 퍼지면서 이단교회로, 예,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이단교회로. 그래서 그분이 아니 지금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되면 안 되지 하면서 그 역사를 중단했다더라고. 주님, 우리 교회 이단이 되면 안 되니까 주님 이런 역사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자제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적과 여러 가지 새로운 은사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 내가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면은 성령 해방제에 걸려서 그런 사람들 무조건 휴거에서 재야 됩니다. 재야 되고 환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지 않아요? 예수님이 갖가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주님께서 성령 해방제를, 성령 해방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그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침묵하면서 뭐 하여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모르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이단시하게 되면은 그런 성령의 해방제에 걸려서 무조건 재야 됩니다. 구원에서 재야 돼요. 휴거에서 재야 될 뿐만 아니고 구원에서도 재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앞으로 엘리야의 사역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서 엄청난 성령의 무빙이 있을 경우에 또 다른 교회에서는 정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침묵하시라. 침묵. 언제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침묵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은 성령님이 옳다 그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비난해도 안 늦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고 미리 비난함으로써 성령을 해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 마지막 시대 때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결국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역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회개를 통한 회복, 두 번째는 진리를 통한 회복,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한 회복. 아시겠죠? 그런 회복이 교회에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도 엘리야를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또 그 엘리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9장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내 의욕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사정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 시간에도 기도할 것은